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1월 22일이죠. 자, 11월 22일 후지사 회다수와 사유 12인연경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하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죠. 12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여기부터 뜻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곧변 다시부 생각할사 생각할류 생각할령 무엇하 같을 등 없을무 있을류 할위 재앙왕 가지종 없을무 있을류 무엇하 같을 등 다할진 들위 재앙왕 가지종 다할진 다시부 곧변 죄송합니다. 곧변 다시부 생각할사 생각할류 생각할렴 근본본 얻을 뜻 응아릉 뜻의 없을무 있을류 어리석을치 또역 없을무 있을류 재앙왕 가지종 어리석을치 마칠리 다할진 1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재앙왕 가지종 다할진 재앙왕 가지종 마칠이 다할진 알식 다할진 알식 다할진 이름명 형상상 다할진 이름명 형상상 다할진 여섯육 들어갈 입 다할진 여섯육 들어갈 입 다할진 다시갱 다할진 다시갱 다할진 앞을통 가려울 양 다할진 앞을통 가려울 양 다할진 받을 수 다할진 사랑에 다할진 이룰성 나아갈치 다할진 이룰성 나아갈치 다할진 있을류 다할진 있을류 다할진 날생 다할진 날생 다할진 고달풀로 위태할사 다할진 근심할로 근심할 수 괴로울고 아닐뿔 가이가 뜨드 다할 것 곧변 다할진 같을려 이시 가장최 없을무 있을류 헤아릴량 괴로울고 그늘놈 곧변 다할진 부처불 말할고 무두제 화할비 언덕고 저피 떼시 생각할렴 이시 어조사이 스스로자 얻을 뜻 연고고 이치도 곧소 부처불 따를 종 이시 갈왕 얻을 뜻 곧변 따를 수 마칠리 따를 수 곧변 알지 고달풀로 위태할사 또역 알지 고달풀로 위태할사 이킬스 또역 알지 고달풀로 위태할사 멸할멸 또역 알지 고달풀로 위태할사 행할행 하여금령 제도활도 날생 또역 어조사이 있을류 또역 어조사이 받을수 또역 어조사이 사랑에 또역 어조사이 앞을통 가려울량 또역 어조사이 다시갱 또역 어조사이 여섯육 들어갈 입 또역 어조사이 이름명 형상상 또역 어조사이 알식 또역 어조사이 재앙왕 가지종 또역 어조사이 곧변 알지 어리석을치 또역 알지 어리석을치 배울습 근본본 또역 알지 어찌하 어리석을치 다할진 또역 알지 받을 수 행할행 하여금령 어리석을치 다할진 여기까지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12인연법을 쓰면은 자, 12인연법 보면 이그 1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뭐를 배웠냐면은 이 그 노사가 없으려면은 그 태어나는 것이 없어야 되고, 태어나는 것이 없으려면은 또 받아들임이 없어야 되고, 그 이유가 없으려면은 또 일어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여기는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12인연법에. 그러니까 12인연법이 우리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그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는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배워보면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근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옛날에 해온 것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려진 씨앗을, 예? 그 과부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지금 괴로운 것이. 네. 예. 그 몇십 년 전에 뿌려졌던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열리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쪽을 오온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요. 네. 오온을 기억이라고 하고 뭐 영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억되어 있는 그 오온에 우리가 항상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다 맞춰보거든요. 그죠? 네. 예, 육입에서 안리, 비설, 신, 의관, 이 감각기관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감각기관 안에는 수많은 기억의 방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어느 큰 범주에 이제 나무면 무슨 그 나무라는 기억 속에는 무슨 나무 해가지고 내가 아는 나무는 쫙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무를 이렇게 나무가 눈이 들어왔으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이 기억 속에 있는 거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순식간에 맞춰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보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네. 예, 전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주 짧은 시간을 어떻게 되냐면 끊어가지고 길게 늘려 이렇게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는 저기 뭐라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순간순간을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짧은 거는 우리가 중생이 보는 거고, 이거는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카트 이거를 이만큼이나 늘려놨으니 어때요? 완전히 세밀하게, 예?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 같죠.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 꽃을 피는 걸 보면 어때요? 꽃이 그냥 싹 피잖아요. 그죠? 그거를 볼 수 있듯이 그 과정 전부를 부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어떤 형식으로 기억이 되는지,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디로서 이게 행동을 하는가, 신구의 삼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 육입에 들어가서 저장이 기억이 제대로 됐는가, 아니면은
기억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엉뚱한 값을 도출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2인연법은 뭐냐면은 괴로움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기억이 잘 돼 있어야, 그죠? 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할 텐데, 이게 잘못돼 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그 좋은 것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걸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왜? 오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죠. 외부에서 안 좋은 것이 들어오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간략히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12인연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앞으로 12인연법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우왕좌왕을 많이 해요. 이 경전은 요 경전대로 보고 요 경전은 요 경전대로만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떠냐면은 이렇게 12인연법을 딱 써놓고서 그 A4 용지에다 하나 써놓고서 경전을 공부해가면서 요거는 여기 들어가고 요건 여기 들어가고 요건 여기 들어가는 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리가 쉽더라고요. 아, 이게 방편의 경전인지 아니면은 진짜 대승의 경전인지 이 답을 내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지금 배울 때 제대로 알고서 기억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또 하겠지. 나중에 또 하겠지.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하려고 했을 때 보면은 그때 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을 해놔야 나중에도 편합니다. 나중에 들었을 때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요. 예. 그래서 변부사유하라. 자, 곧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사유를 하여라. 사유를 한다는 건 뭐였어요? 부처님의 법에 맞게 모든 경전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서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등무의 무유위 앙종 무유하며 하등 진의 중앙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종앙이 여러 가지의 재앙이 있지 아니하며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이 종앙이 다하고 다한 것을 또 여러 가지의 재앙이 다 하는 것이 되느냐, 무엇이 다하여야 이 종앙이 다하는 것이 되느냐, 여러 가지 재앙이, 종앙이라는 것은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괴로운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다해야 하며 무엇이 종앙을 어떻게 하여야 있지 아니하며 무엇이 다하여야 또 이 종앙이 다하느냐. 변부사유 본하면 득응의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근본을 생각하여 사유를 하게 되면은, 자, 근본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인연법의 근본이 뭐예요? 이 1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12가지. 여기에다 넣고서 과연 무엇을 하여야 이 괴로움, 종앙, 가지가지의 재앙이라든가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재앙이 무엇을 없애야 이 재앙이 없어지겠어요? 재앙이요? 네. 시에서요? 왜요?
뭐 때문에? 예? 취해서요? 그러니까 취해서 뭐 때문에? 삼도? 재앙. 네. 맞아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삼독이 와요. 탐진치. 탐진치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 항상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마음으로서 뭐가 일어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시시비비가 생기고. 그래서 그 중앙이 다하느냐. 자, 무유치하면 어리석음이 있지 아니하면 어리석음. 자, 어리석음이 있지 아니면 그 중앙이 있지 아니하며. 자, 중앙 그 재앙 여러 가지의 재앙이 따르지 아니하며 이 어리석음이 다하면 곧 앞에 앙종진하며. 자, 앞에 있는 가지가지의 재앙이 다하게 되며. 자, 앙종이진하면. 자, 재앙이 가지가지의 재앙이 또 다하게 되면 식이 다하고. 자, 법칙이 다한다는 얘기예요. 가지가지의 그 재앙이 다하면 이 법칙이 식은 여기 있죠. 네? 네. 네. 이게 다하면은 그 재앙이 다하면은 그죠? 식이 다하면 또 명상이 다하며. 식이 다하면은 왜? 재앙이라는 것은 행동으로서 왔잖아요. 그죠? 가지가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식이 다하면 명상진하며 이름이 형상에 대한 이름이 다하며 명상에 대한 형상이 다하면 육입진하며 육입이 다하면 갱진하며. 육입이 없어지면은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갱은 뭐라겠어요? 갱진. 촉이라고 얘기했죠. 촉이 다하면은 통양진하며 아픔이라든가 가려움이 다하며 통양이 다하면 사랑하는 것을 다하고 애착이 다하면 성취하는 것이 다하면 또 유가 다하면 생진하며 태어나는 것이 다하면 또 로사 늙을로 죽을사 이렇게도 보지만 고달프고 위태한 삶이 다하며 근우고는 근심스러움과 괴로움은 불가의 극변진함이라. 자, 가의 생각으로 은은하지 못할 만큼 곧 다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차례대로 얘가 없어지면은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면 명색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없어지고 처음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그죠? 무엇 때문에 노사가 생기는가? 태어남으로. 예. 태어남이 없으려면은 유가 없어야죠. 유가 없으려면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취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취에 애착이 없어야 취가 없어지죠. 그 수 받아들이지 않아야 또 촉이 없어야 애착이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수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육입이 없으려면은 명색이 없어져야 되고, 명색을 없애려면은 식이 없어야 되는 거고. 아르마리가 없으면은 누가 아들이 와가지고 가방 속에 담아가지고 뭘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야 그거 뭐냐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름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나의 기억 속에는 저 백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이 없어져야
식이 없어지고 또 무명이 없어져야 행도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괴로운 삶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화엄, 아엄, 방 등 부까지 뭐냐면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이 경전에 부처님께서 요약을 해놓으신 거는 뭐냐면 그냥 요약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 요약을 해놨냐면은 이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은 경집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한테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한 권의 경전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왜 여기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다른 이 12 능엄경이라는 경전 들어보셨어요? 능엄경 네, 못 네. 들어봤어요? 능엄경에서 네.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어느 부자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오셔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난존자는 마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갔어요. 네. 탁발을 하러 갔는지 뭐 했는지 잘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바라문에 딸한테 홀려가지고 네. 부처님 한테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네. 아무리 기다려도. 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신통력으로 그걸 아시고 네. 아난존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한테 뭐를 하냐면은 너는 뭐 때문에 출가를 한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32상과 80종에 반해가지고 제가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 밖에 있는 나무를 숲을 이제 보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저 숲이 왜 저기 뭐 하느냐,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강당이 있고 창문이 있고 밖에 숲이 있어서 제 눈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설신이 6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6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저기 뭐를 모르면은 네. 그냥 아난존자가 부처님 당시에 네. 부처님의 시자인 사람도 그냥 가가지고 어떤 바라문에 여자에 홀려가지고 부처님한테 오지도 않고 뭐 하고 그랬구나. 그거를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고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6입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강당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존자가 네 마음은 어디 있냐 부처님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장을 보고 밖에 있는 이 창문이 보이고 숲이 보이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12인연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다시 심어주는 거죠. 예. 그거를 보게 하게끔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엉뚱하게 가버리고 아난존자도 들어가서 색시집 가가지고 뭘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은 이 12인연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네. 어떻게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네. 내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가, 네. 밖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네. 그걸 설명하시는 건데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길로 이제 가가지고 노닥거리게 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 네.
자, 그래서 13페이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벌고제비구 하시되, 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자, 피신 염시에 이자 듣고 소하니라. 자, 나는 저 때에 이 생각을 하니 그 스스로 도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때 부처님께서는 뭐를 하냐면은 이거를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이것을 마쳤을 때에 스스로 도에 관해서 도를 스스로 얻고자 하셨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법화경에 그 제바달다품이라는 경전의 그 품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사달 선인을 찾아가요. 법화경을 사려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뭐를 하냐면 1000년 동안 뭐를 하냐면은 몸종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 그 부처님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거 할 때 뭐를 했냐면, 자 보세요. 12인연법을 공부를 했었죠. 네? 네. 왜냐면 1000년 동안 따라가 가지고,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 때에 네. 그 도를 스스로 얻고자 하였느니라. 자, 도를 스스로 얻고자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사달 선인에 따라가서 1000년 동안 몸종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한 것이 뭐예요? 그냥 몸종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몸을 관찰을 했겠지요. 그죠? 몸종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전신을 살피는 일이 몸종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화엄마음 방등 반야 후에 이 방편의 법을 아사달 선인이 있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때 동자였겠죠? 동자이신 분. 그러면은 어떻게 왕자군요. 왕이신 왕위를 버리고 왔으니까 왕이었어요. 왕. 네. 왕자에서 왕이었는데 왕위를 버리고 가신 겁니다. 네. 네, 왕이었는데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저기 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12인연법을 네. 완벽하게 저기 뭐를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그 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네. 위에는 사람이 있고 네. 사성체 12인연법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그 법신입니다. 법신. 네. 다시 말하면 법신이 되는 거고.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네. 여기는 그 맨 위에는 법화경이에요. 법화삼부경. 네. 법화삼부경인데 여기는 그 부처님의 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성체와 12인연법은 팔다리에 속해요. 네. 팔과 다리요. 네. 몸통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쭉 두루 살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과 다리와 몸과 뇌까지 살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자가 일치. 예?
이 아사달 선인을 찾아가가지고 몸종 생활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네.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이 방편과 네. 예? 방편과 그 지혜를 모두 살핀 거예요. 네. 예. 그 생활을 한 게 천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오르실 때는 그 몸을 수그려서 네. 이 저기 그 몸을 밟고서 올라가시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연등부처님 저수에 있었던 일을 아는가요? 몰라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그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진 땅에다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 그 머리를 밟고 그 나오십시오.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 좋은 일 다니신 거예요. 화이팅. 우리 스님들하고 부딪혀 본 적이 있고 말이 붙여야 된다니까. 안 만나서요? 예? 안 만나져요? 어찌할까? 그쵸. 어찌할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연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무구광동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네? 무구광동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살이에요. 남자 보살. 근데 이제 이 동자가 길을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꽃을 겉어놓고 꽃으로 막 장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꽃을 또 왕궁으로 다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길래 여기에다 꽃을 이렇게 뭐 하냐고 흩트고 왕궁으로 가져가냐니까 어떤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행인이 이제 연등부처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국왕이 공양을 한다고 모든 꽃을 아무한테도 팔지 말고 이 왕궁으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밑에 봐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저를 보셔야죠. 엉뚱한 생각 그만하고. 예. 그래서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 무광동자 자기 자신도 이제 연등부처님한테 꽃을 공양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 꽃을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면은 어느 여자가 꽃병 하나를 안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5송이만 팔으라고 500전을 줄 테니까 은전으로 500전 줄 테니까 꽃 5송이만 팔으라 그래요. 근데 이 꽃이 1, 2전밖에 안 하는데 왜 은전으로 더군다나 나한테 500전이나 주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마왕이라든가 이 범천왕이라든가 제석천왕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원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를 하냐면 꽃 5송이를 주고 2송이를 더 줘요. 이 2송이는 저를 위해서 부처님한테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연등부처님이 오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땅을 아주 질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광동자가 오는 걸 알고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패로 이렇게 나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광동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연등부처님께서 이제 앞에도 물이 흥건하게 있으니까 뭘 하냐, 머리를 흩어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이제 담궈요. 그러고서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부처님께서 그 머리를 밟고 그 서서 웃으셨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남의 머리 밟고 서가지고 웃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좀 연동부처님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머리를 풀어서 저기 뭐 한 것은 질펀한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물과 흙으로서 사람 모양을 빚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흙이 뭐예요? 더러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법으로서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광농자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머리를 풀고 그 나오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여기에 그 부처님이 계시다겠죠. 네. 이 법화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죠? 네. 이 사성체고 네. 12인연법이고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이 법화경을 성취를 했으면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의 뇌를 성취를 했으니까 같아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저기 뭐가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의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간단합니다. 넣어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냥 경전에 나오는 대로 그냥 그 젖은 저기 뭐를 밟고 나오셨다 그렇게 되면은 좀 그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아주 그렇죠. 부처님이 이상한 사람이고 약간 또라이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사다 선인을 찾아가 가지고 12인연법을 배워가면서 부처님의 전신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보살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가가지고 몸종 노릇을 한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1000년의 세월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 그냥 제자 하나 데려다가 넌 내 몸종이야 해가면서 그러면은 이건 깝깝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데려다가 몸종도 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뭐예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뭐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중생구제잖아요. 네. 그죠?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일인데 네. 그 일을 주로 하시지 다른 일을 시키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봐도 어떻게 되냐면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봐야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그냥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어느 경전의 한 구절의 내용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12인연법을 잘 살펴야 부처님의 몸을 잘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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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예. 자, 13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이죠. 불고제비고 밑에 두 번째 줄. 불종시황하면 득수변하며. 자, 부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은 득수변하며 따라가는 것을 얻게 되며. 자, 부처님을 따라가면은 따라가는 것을 얻게 된답니다. 자, 부처님을 따라가는 게 어디예요? 네? 지금부터는 뭐를 하느냐면은 안 달아요?
이것을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여기가 법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이거는 12인연법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경전들요. 네. 그래서 이제 자 부처님을 따라간답니다. 이제요. 자 부처님 어디부터 따라가요? 화엄경부터 따라가는 거지요. 네. 화엄부, 아함부, 방등, 반야, 법화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걸 그려놓고요. 아, 네. 왜 이거는 뭐냐면은 공식입니다. 예? 아, 네. 법계 지도예요. 법계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법계도입니다. 법계도라 그래요. 제가 그 백화산에서 그 성취해가지고 나온 게 요겁니다. 전체적인 정리를 요걸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땅에다 펼치면은 지도가 되고요. 이거를 그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면은 이 3층 탑처럼 됩니다. 3층 탑처럼. 그리고 다시 저기 뭐를 하면은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만다라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수 변하며 자 따라가는 것을 얻게 되며 따라가기를 마치면 곧 그 노사 괴로움을 곧 알게 되며 네. 자 괴로움을 알게 된답니다. 네. 부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괴로움을 알게 되며 네. 우리가 왜 저기 뭐 했는지 모르고 역지 로사습하면 자 또 노사를 배워서 살아가는데 그 고달프고 근심스러운 위태한 삶을 알게 되면 역지 로사멸하며 자 고달프고 위태한 것을 멸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자 지금 멸하는 방법을 이 12인연법으로 지금 다 이야기했었죠. 네. 그죠? 네. 이것을 알게 되며 네. 부처님을 따라가게 되면 네. 뭐 때문에 괴로운가 네. 어떻게 하여야 이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을 멸할 수가 있는가 네. 이 방법을 알게 되며 네. 역지 로사행 영도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한 그 고달프고 위태로운 행을 그 행으로 하여금 그 제도하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태로운 이러한 삶으로부터 제도되는 것을 제도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하고 네. 보살로서 태어나는 것을 네. 알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먼저 보게 하고 네. 그죠? 네. 스스로의 왜 괴로움에 빠졌는가 네. 어떻게 해야 멸에 가겠는가 네. 12인연법으로서 스스로 완전히 해부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네. 완전히 나 자신을 네. 반으로 딱 나눠 가지고요 이걸 완전히 펼쳐요. 예? 네. 내장이고 뭐고 다 펼쳐 가지고 어떻게 네. 되냐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요 네.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네.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멸할 것인가 네. 그것을 보게 하고 이거를 완전히 보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살로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부처님 법을 성취하면 이 사람이 부처로 만드는 네. 이 단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주 그 간략하게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자 또 보면은 그 생도 그러하고 태어나는 것도 이 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부터 보고 왜 내가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멸하게 되면 중생구제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유라는 것도 이 유라는 것도 또한 그러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수도 그러하고 또한 애도 그러하고 예? 통양도 그러하고 촉도 그러하고 네. 그리고 육입도 그러하고 명색도 그러하고 네. 그 식도 그러하고 네. 종황 그 가지가지 재앙도 그러하니라. 가지가지 재앙도 괴로움이잖아요. 네.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어떻게 멸할 것인가? 그러면 완전히 이걸 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으면 이제 중생 구제가 된다는 제도에서 중생 구제가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게 간단하지요.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은 네. 이렇게 12가지 쓰고 네. 그려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냥요. 네. 네.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중생구제 다 들어간다는 거. 네. 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변지 치하면 곧 어리석음을 알게 된다면은 역지 치스폰하고 또한 그 어리석음의 근본을 배워서 알게 되고 어리석음을 알게 되면 무엇이 어리석음의 근본이 되는가 나의 그죠? 어리석음의 근본은 뭐예요? 오용락 아니에요. 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이기심이고 이기적인 말. 예. 네. 조금 더 들어가면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근본이 되는 거죠. 네. 근본을 알게 되고 또 그 역지 하치진하면 또 이 어리석음을 그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다하는지 알게 되며 역지 수행 영지 진하니라. 자, 또한 그 수를 행하여 받아서 행하여 어리석음으로 하여금 다하는 것을 알게 하니라. 자, 어떻게 받아서 어리석음을 행하는가? 지금 우리가 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는 이야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이제 이 그림, 이 두 가지의 그림과 12인연법을 딱 써놓으니까 네. 이건 공식이에요. 네. 네. 제가 찾아낸 그 부처님 경전의 공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딱 맞춰서 보면은 모든 경전들이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와 다르게 가면은 제가 문제가 있거나 아, 네. 부처님 그 경전이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는 여기에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네. 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간다면은 반드시 중생 구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제 깝깝해지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이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여기에 딱 맞춰보면 돼요. 이 12인연법에 맞춰보고 여기에 맞춰보고 과연 이것을 전부 다 했을 때 이 중생구제가 되는지 내가 한층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환하게 보여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이야기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도무지 모르겠고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딱 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멸할 수가 있는가 나오잖아요. 그죠? 12인연법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외부에서 내가 기억이 잘 하고 있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처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생고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연결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정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